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무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소리가 좀 안 나오게 됐습니다. 예, 492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44장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궁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살기 눈물 골짜기 젖어보면서 나의 갈 길을 마르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고른 깊어 오늘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꽃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같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로 집에 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화질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체크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핸드폰에서는 좀 깨지는 것이 나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잘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동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온라인 집회도 벌써 네 번째 날이고 또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 삶의 기쁜 일도 있었고 저희 삶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근심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많은 간호사들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무사히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온 반방 곳곳에서 이 전염병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잘못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이 자세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펴볼 텐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일들을 훈련들을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대단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고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보서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있고 우리 앞에 큰 바다가 놓일지 사막이 놓일지 푸른 초장이 놓일지 큰 산맥이 놓일지 아니면 우리가 건너지 못할 큰 골짜기가 놓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100% 상달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걱정과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게 되실 때에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의 내용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때로는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회를 3번씩 그의 육체에 연약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여서 또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고 시행을 하시고 결과를 나타내시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그게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100%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항상 좋은 것으로 100%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거절의 응답조차도 심지어 늦게 이뤄지는 성취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사건이 좋은 일처럼 안 보이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 세상에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바뀌어질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망하거나 낙담에 빠지는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담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봤는데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내용에 있어서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치 저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바리새인과 서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목적을 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핑계를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자랑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빠지게 되면 사실상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고 이번 주 내용에 계속해서 보았지만 원래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겸손의 길로 나아가고 내 교만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겸손의 길로 나가고 겸손의 훈련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겸손의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기도를 배웁니다. 교만의 모습을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부와 바깥이 다른 겁니다. 밖에는, 내부에는 겉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부로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과 겉이 같아야 되겠지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누구에게 목적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집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시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큰 죄를 짓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들려서 나의 신앙이 월등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내 신앙이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게끔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용하여서 자기 유익을 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다른 이들에게 들려지기를, 다른 이들에게 여기서 말하면 다른 이들에게 보인다라는 말은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와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마치 여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든 이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바로 그런 자세가 뭐냐면 대표 기도의 자세입니다. 모든 성도를 배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것은 대표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기도는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하여,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게 위하여 자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 신앙의 행위가, 기도의 행위가 이런 것들이 나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리보다도 월등합니다. 세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에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실 어떤 의미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무엇이냐? 외식하는 자입니다. 목적이 뭐냐?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드립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오늘은 얘기하면 회당과 교회라는 것이 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뭘 하느냐?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얘기도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장사를 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온다. 이런 식의 이제 신앙들을 가지고 문제점이 이야기가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 이미 바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상을 받았을까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들다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명성도 얻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치우치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명예를 얻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 열심을 갖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이것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성과 명예를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백장과 같은 차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시각에서, 내 마음의 생각에서 딱 하나 차이입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차이를 대단히 크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명성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내용 가운데에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들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좀 분별하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학자와 같은 귀를 얻으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방법으로, 그러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라면
그냥 어떤 혼자만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이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 그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은즉슨 이 본문이 6절이 무엇과 비교를 하면서 나오느냐 하면 5절과 비교하면서 나왔습니다. 5절과 비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의 골방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이 바로 골방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골방이라는 것과 은밀한 것은 보이려고 하는 것과 대치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많은 이들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도 많은 이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많은 이들을 수많은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이들 가운데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혼자 기도하실 때에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자기에게 가까이 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 문자적으로 골방에서 진짜 들어가서 혼자만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상달할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서서 보이게 기도하는 것,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대치하는 말로서 보이려고 남에게 명성을 얻고 남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외식된 기도를 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간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수만 명의 사람과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발표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혼자서 골방에서 진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많은 이들이 함께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뭐냐면 우리 마음에 진정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저희 교회 성경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잘 돼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덜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되면 귀를 기울이려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알아서 내 기도가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하고 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면요. 남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내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의 기도하는 걸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외식하는 기도와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다른 이들의 기도를 신경 쓰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내 마음의 심령에 문을 닫고 다른 이들의 생각들을, 그것을 다, 다른 이들의 관계, 다른 이들의 기도 소리를, 그거를 다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는 얘기입니다. 골방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진짜 무엇을 이루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은밀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만이 교제하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로 나오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우리를 그런 생각들을 잡고 무엇에다 초점 맞추느냐 하면 하나님께 잡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든지 함께 모두 통성을 기도하든지 혼자 기도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기도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은사를 사용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이야기는 은밀하게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질까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며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과 다른 사람의 말들이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요즘에 카페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 카페를 가거나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막 떠들잖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카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이 지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에 내가 집중을 해야만, 그렇죠? 그 사람과 나와 우리 외 그 지인과의 관계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서로 집중을 해야지 서로 그들과의 은밀한 교제가 시돼서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집중하여 함께 움직여 나가야지 그것이 좋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을 뭔가 자랑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좋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엇으로 봅니까? 산만한 사람처럼 보이고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왜 쓸데없게 다른 사람의 일을 관심을 두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려주도록 기도를 해야지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도록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데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인데 그런 말조차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인즉슨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시든 함께 모여 기도하시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라는 것은 철저히 무엇이냐?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를 기도해서 나갈 때도 내 기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들려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듣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꾸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절. 또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럼 무슨 뜻이냐?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실상으로 하다 보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중언부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십시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 크게 소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마음에 심한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심했는지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이 오해를 하잖아요. 술 취한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어떤 중언부언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 중언부언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신들에서 기도하는 데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 자신의 노력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이 사실 내 노력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달려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상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많이 하는 것뿐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들의 각자의 신에게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기도했던 내용과 다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몸을 찢고 그들에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소리 지르며 춤추면서 모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 거짓된 종교, 거짓된 신에게 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중심입니다. 내 장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거를 통하여서 어떤 내게 권노를 쌓는 행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노를 쌓는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기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상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나옵니다. 이 증언부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라는 것이 더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증언부원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하기 전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말로 기도하고 똑같은 언어를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증언부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증언부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부원, 금지하는 증언부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같은 증언부원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자신이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해, 내 소리에 대하여, 내 마음에 대하여,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상달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달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상달이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곧 기도할 때에 내 중심에서 내 중심 위주로 내 노력 위주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할 때도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게 될 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서 내 반복하는 것 때문에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이룬다고 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노력에 의해서 들으신다가 아니라 한 번 하든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증언부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증언부언 기도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거나 또 주기도문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은 증언부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증언비도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라. 내가 여러 번 기도하든 무슨 기도하든지 간에 반복해서 기도하든 무슨 떤 기도하든지 간에 내 마음,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들과 같은 증언부원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날 도와주시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의 내용, 기도를 하면서 한마디 기도하다 할지라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 기도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이방인들의 증언부흥 기도와 같은 증언부흥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결국 그런 겁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기도를 할 때에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든 반복하지 않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든 소리 높여 기도하든 찬송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외식하는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가 상달이 된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기도할 때 내용들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 믿고 기도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내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무엇을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증언부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 중심, 자신의 행한 대로 자신이 말한 것 이 자체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상관없습니다. 누구 의지가 더 중요합니까? 내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노력만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희생할까라고 하는 이 희생 자체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실 부족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한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고 강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냥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골방에 들어가면 너 마음 문을 닫으면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원하실 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공통된 기도 제목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따가 12시에 이제 저런 얘기하면서 10년에 우리가 또 2년처럼 40일 금식하게 될 텐데 그런 금식이라든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하게 될 텐데요. 그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공통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공통적으로 기도가 제목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제목들이 다시 무엇과 관계되냐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말 그대로 그게 중언부언 기도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중언부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기도하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든지 두지 한마디 기도하든지 반복하지 않고 기도하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이방인들과 같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우리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하든지 간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내가 기도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할 때도 이미 하나님 내가 구하기 전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믿고 또 주실 거라고 믿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달이 됐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됐고 기도의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모르지만 내 기도의 결과가 내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상태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복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소통이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더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겸손해지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큰 은혜의 교제를 받으며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도가 재밌는 것입니다. 기도가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외부로 표출을 하고 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소리를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외부로 훈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느냐 안 익숙하느냐 이 따름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뭘 하게 되느냐? 짧은 기도도 좋습니다. 작은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도.
작은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자잘한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큰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못한다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길게 못한다고도 괜찮습니다. 30초 기도하든 10초를 기도하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면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지요. 뭘 통하여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불안한 상태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거냐 말 거냐 불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 앞에 펼쳐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니 이미 펼쳐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특징이며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큰 세마포로 흰 옷을 입은 백성들로 나오거든요. 또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뭘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흰 옷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았으므로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호흡으로 갖고 묘사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든지 간에 어떤 방식 기도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큰 복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또 그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서부터 우리가 필요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기도를 하시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불안한 상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 이방인들이 하는 중원부 기도입니다. 불안으로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4차 온라인 집회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짐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리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0년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한 2시간 좀, 1시간 좀 반, 50분 뒤에 우리가 함께 세계 신년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자 원합니다. 내가 매년, 저녁 때 할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회도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을 하게 되면 기도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0분쯤에 이제 켜서 찬송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분서부터 10분간 좀 기도하시고 바로 제가 0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가 설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를 구하고요. 이 말씀을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1시간 50분 뒤에 또 1시간 40분 뒤에 온라인상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보를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으니 보시고요. 살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